오늘 본문 특별히 로마서 14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고 좋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정보들로 채워졌지만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지렵고 복되게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위에서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도록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옵고 어린아이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배시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에 보면은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보너스로 사은품으로 손님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맥도날드에서는 마나플리 같은 그런 좋은 경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도록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주는 장난감이나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다는 말처럼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값진 것이고 무엇이 그 위에 변두리가 되는가를 혼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전에 한 모임에 참석했는데 회의 중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고 끝났는데 어떤 한 분이 손을 들고 이유를 제기했습니다. 아니,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먼저 마셔야 되는데 떡을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떡이 먼저냐 잔이 먼저냐, 이런 논란의 주제를 봤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는 떡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잔을 먼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이 갈등이 되고 어려움 겪는 때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BC의 총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어떤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런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도 나와 생각이 다를 때는 원수가 되고 가정에서도 아내가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원수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솔직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다르다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나의 싸워야 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은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비판과 정죄에 관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다민족 멀티컬처럴 처치, 오늘날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언어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분열하게 되는 이유는 음식을 대하는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로마의 성도들은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믿으며 율법에서 규정한 부정 음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피했습니다. 대신 채소만이 청결한 음식이라고 믿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배경을 가진 로마의 성도는 음식에 관한 율법의 규정은 다 폐하였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이제는 은혜 시대라 다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라고 우리 말씀 나눴죠. 그들은 아직 영적인 시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연약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존중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약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아니면 먹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먹느냐, 그리스도를 먹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내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와 다른 생각, 의견,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고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품으라 합니다. 로마 교회가 서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품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14장에 걸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않음으로 하나가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기 바랍니다.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너무도 다른 점이 있고 다른 배경과 다른 신앙적인 그런 또 믿음의 교회 생활의 배경 차이점이 있지만은 그것을 잘잘못으로 구분해서 서로 비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진리쳐 매기는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를 수 있는 죄에 빠지는 함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 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세 가지를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모은 우리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손과 발, 귀와 입, 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한 지체와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서로 분리되어서 많은 단위로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체는 모든 지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그 몸에서 생명력 있는 참된 몸의 기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신앙생활 유점입니다. 전 세계에 2억 7천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제임스 도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미스터 비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3억이 가까이 되는 유튜브 구독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작년에 미국의 세이프웨이라는 그로서리를 다 빌렸어요. 그리고 상품을 내걸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머물면서 매일 만불어치의 물건을 다 주문해 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자에게는 매달 아니라 하루에 10,000불을 주겠다. 엄청난 상급이죠. 그런데 알렉스라는 40대 초반에 남성이 뽑혀가지고 그로서리 안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 열흘, 20일, 30일, 40일이 지나서 45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45만 불을 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스 씨가 그로서의 생활을 45일을 하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5일 정도는 더 머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It's not worth it. 그래서 나는 그만두고 나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일을 더 머물면 5만 불이 나오는데 여러분 더 머물겠죠? 그게 나올 생각 없습니다.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은 가족과 만남이었는데 나는 그것을 다 버리고 빨리 가족과 만남을 더 가치에 뒀다는 것입니다. 고립된 곳에서 혼자 머물면서 더 많은 상금을 얻는 것보다도 가족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이 알렉스의 대답이 정말 저에게는 더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곳에 100일을 머물러서 100만 불을 벌겠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치를 물질로 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까지는 알게 모르게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와 사랑을 받아왔어요. 우리 모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은혜를 직접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힘으로 위대한 일을 한다 자부하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오지 못한 사건들이 얼마나 이 세상의 뉴스의 한 면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주며 몸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합니다. 다르다고 한다는 것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건강한 교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체의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8절과 19절에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머리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영적인 유기적인 일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유대 사람들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교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국적, 신분,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한 믿음, 한 소망을 품을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업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좀 더 받은 사람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진 사람이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다양함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돕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함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 나가야 된다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체든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보실 때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품,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 영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중생의 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의 뜻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마다 한 교회를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한 성령 안에서 있을 때 교회가 배경은 환경은 다 다를지라도 한 영적인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주님의 지체의 삶을 성령 안에서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침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은혜자단이 여러분의 모두가 한 복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놀라운 영적인 공동체의 한 가족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위한 선한 동기를 늘 부여하라 말씀합니다. 제목이 좀 긴 것 같은데요, 우리의 모든 동기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동기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한 절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였지니라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은혜 시대인데 뭐 꼭 그런 7.7절 6월절 그런 맥주절을 지켜야 되나, 그래 주장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들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날이나 음식에 대해서 중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기록합니다. 6절에 주를 위하여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부적인 행동, 믿음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동기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존중하며 그들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동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 기록합니다.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기록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서 어떤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아니 고기는 우상에 바쳐진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과의 가진 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서로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내 뜻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들의 믿음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다. 우리 중에 누군지 없다. 우리 가운데 동기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8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걸림돌이 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단 마귀의 그런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유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됨을 구하라 기록합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쓴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 같은 마음 생각으로 뭉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시편 19편 1절 기록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삼나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의 위대함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짐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피에 있습니다. 핏값을 가치를 하는 삶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자존심, 나의 탐욕, 나의 우선순위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런 구별된 삶이 가능합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스스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개발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완벽하게 작동하면서 엄청난 성능과 효력을 드러날 때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의 위대한 능력이 세상에 증명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대로 합당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때 죄악된 육신의 본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정은 운명과 다른 것입니다. 운명은 사단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인생을 묶어들고 그런 어둠의 권세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셨습니다. 행위로 주셨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해도 내일 우리가 실수하면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 거저주시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받은 거저 하나님에 관한 사랑과 용서를
내가 드러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주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러한 추한, 그러한 허무한 인생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삶의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으로 나가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구합니다.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지 말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비판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단점, 그리고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 이것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신여김은 말과 행동으로는 하지 않지만은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 이것이 업신여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든 내 생각 속에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든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업신여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잘못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11절과 12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 언어로 죽음이라 말합니다. 죽음의 관문을 지나면 심판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숙제예요, 숙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몸 안에 몸을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10절 보면 우리는, 우리 누구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인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주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악하고 선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선에 대해서는 큰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이고 악에 대해서는 큰 책망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믿음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이야 내 선택과 내 자유의지로 내 나름대로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여정이 다 끝나고 사명을 마치게 되면은 육과 혼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향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회개가 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리고 32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기록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가장 중요한 본질,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본능이지요. 육의 필요를 채우는 생존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로움, 나의 이름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추구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은 마치 건물과 지붕을 받쳐드는 큰 대들보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처음부터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6월 매일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신앙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야육을 위해서, 정치적인 명예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덜 중요한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다 마칠 수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히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겠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야 돼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늘 마음이 새롭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기도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날씨가 덥다 해가지고 에어컨을 차게 했지만은 차가운 그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차가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잠시 시원했다가 금방 더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채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군의 뜻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이번 주도 이번 달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군의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억하도록 해야 돼요.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도 잊어버려요.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좋은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를 미국에 보내주시고 왜 나에게 귀한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의도적인 결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본질 놓치지 않고 오직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환경에 처하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되고 주의 몸된 지체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대상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 죄악된 육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날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의 부르심의 때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 심령 가운데 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